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을 하던 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그 사역자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4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어졌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란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핍박 속에서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적박한 땅에 떨어져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의 제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분을 아시나요? 젊은 시절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으로 가던 길에 길거리에서 한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한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순간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길을 돌이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당연히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고 달라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끊고 법률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제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탕하던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성경,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척박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따져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란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큰 순환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심한 반대와 회방에 부딪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여정의 주인들의 거짓 고소로 체포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옷이 벗겨지는 수치도 당했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고요. 가장 흉악한 죄수처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회방으로 복음 전파가 심각하게 방해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저항과 방해가 따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복음을 방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회방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거나 또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코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의 반대가 두렵다고 말씀을 부드럽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단호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결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때때로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말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선교제에서 현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또 미신적인 행위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감찰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나 혹은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특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곧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단순히 어떤 의식을 가르치거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거나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은 학원에 가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절차로 끝납니다.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면 되고 또 그것으로 과정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삶을 통한 헌신과 희생이 함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 복음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만 보아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신된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전한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랑, 그 희생이 함께할 때 복음은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뿐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돕고 바로 세우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바른 길로 경계하듯이 바울도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덕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렇죠? 학교 교육은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이상적인 모습이라 말합니다. 사회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하거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AI가 더 발달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부합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완성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목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길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했던 이 전도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회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4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자세, 둘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 셋째 위험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자세, 마지막으로 넷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우려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